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기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공회, 다른 말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죠. 이 공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가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무엇으로 걸고 넘어졌는가 하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걸고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즉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가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요 체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을 하고 막 핍박도 박해도 가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공회는 이 사도들에게 이미 무엇을 금했는가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 복음,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 전하지 마라고 그렇게 막았단 말이지요.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복음을 가르친 것이지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제자들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수의 그 흘린 피, 예수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들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당시의 최대의 어떤 공권력이라고 할까요? 종교 권력이었던 이 예루살렘 공회, 여기에 말을 듣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뜻, 다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이들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30절과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30절에 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죽은 그 무덤에 장사된 그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십자가와 무덤의 장사됨과 부활의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복음을 통해서 사는 자들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편으로 오른손으로 높이 들려주신 우리의 왕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주님이 계시는 그 나라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원들은 이 말을 듣고요, 격분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을 지금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을 죽이려고 이제 그들이 공모하고 마음 먹을 때에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 율법 교사라고 그랬지요.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직계 스승입니다. 사도행전을 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2장 가서 한번 보실래요? 22장 3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이제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는데 어떻게 중재하느냐,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드다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 그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그냥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고 놔둬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사람에게서 났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 드다나 갈릴리 유다가 무너진 것처럼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 아니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말리엘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요. 수용했다면 이 사도들을 그냥 석방해 주면 되는데 그냥 석방하는 게 아니에요. 40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을 석방하는데 어떻게 석방하는가? 채찍질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는 한 번 더 엄금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도하는 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엄명을 내리고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이 채찍질이 어떤 형벌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당하셨던 채찍질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석에 보니까요, 이 채찍질은 40에 하나 감한매, 40대 이상을 때리면요 사람이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초죽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뭐냐면요, 가죽을 벗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죽을 벗기다. 그 정도로 심한 고문을 하는 것이지요. 채찍질,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면서 그 등짝이 완전히 다 갈기갈기 그냥 찢어지는, 피가 철철철철 흘러내리는 이런 초죽음이 된 그러한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능욕당하고 수모를 당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수모와 고난당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날마다 고난이 끊이지 않지만 이 고난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이 기쁨은 억지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온,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요. 등짝이 쫙쫙 갈라져 가지고 피가 나오는 그 초죽음의 상태에서 육신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영혼의 기쁨이 이 안에서부터 그냥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저 깊은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여러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고통까지도 이 기쁨만큼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그 표어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땅의 고통을 삼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단순히 하나의 구호,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삶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이것을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이 제자들은 다시 나가가지고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그것을 끊이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여겼는가? 바로 영광으로 여겼어요. 영광스럽게 받았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을, 사도들을 나무라면서 채찍질하고 명령 내리는 그 예루살렘 공회원들, 대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모든 이 유대인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영예롭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는 이 사도들이 영예롭습니까?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는 장로나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직분, 그들의 위치, 그들의 권세가 바로 영예로운 것이지요. 그들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고난당하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이 사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불명해.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불명예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들은 불명예를 영예로, 명예로 여겼던 거예요. 치욕과 능욕을 은혜로 넉넉히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명예와 은혜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도요,
감히 그들은 감히 내 주제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 어떻게 참여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감히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여김받는 것, 그것을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거예요.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영광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이 영광은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 고난은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영광,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인, 그 고난인 것이지요. 무덤을 통해서만 새 생명이 나오듯이 이 무덤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바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새벽에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는데 이 바울은요 끊임없이 고난을 당해요. 오늘 새벽에도 보았던 말씀에 정말로 먹지도 못하고 거의 죽었다고 할 정도까지 매 맞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지요. 그런 그가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당하는 이 고난, 그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 고난이 부족해서 바울이 그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일까요?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이 절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서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위하여 기쁘게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막 겁준다고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받기 싫어해요.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면 그것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짜증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절망하고 낙심하죠. 더 이상 생에 그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우리에게 그들과 똑같은 동일한 육신의 고난이 닥쳐오지만 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와, 저러다 죽겠다, 저 어떻게 감당하지? 그러는데,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데 이 고난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얼굴을 보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얼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이 증거가 진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점이에요. 구별된 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도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면 우리도 똑같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은 것 좋아하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구별된,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이 종교 권력, 예루살렘 공회, 그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늘날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는 고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간다고 오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펴서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누가 비방해요?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생명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방한단 말이에요. 가족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너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하면서 그런 비방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데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계속해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복이래요. 그것이 복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감히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합당한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내 속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울리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그것은 넉넉히 우리의 육신의 고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고난이 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복음 전하면 이러한 고난이 온다니까요. 복음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이런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고난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떤 고난이 오는가? 로마서 5장 이하에 보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이런 환난은 언제 오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그러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연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주신다니까요.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난도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고난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이지.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어떠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든지 이 고난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당시 거대한 종교 권력이었던 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도요, 당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회의 명령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했던 것이죠. 진정한 순종은 종교 권력이나 다수의 세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이 순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도들은 전하지 말라고 엄금함에도 채찍질을 당하고 몸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그 복음이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종교적인 어떠한 현상들, 경험들, 은사들, 그러한 체험들, 사건들, 이러한 것들이 명멸했어요. 나타났다가 없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이 본문에 나오는 드다와 갈릴리 유다와 같이 한때는 흥왕했다가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에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 멋지고 대단하다라고 우리의 그냥 막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그러한 은사가 나타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지. 곧 풀의 꽃과 같이 한때 번성하지만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진리만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만큼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지워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만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 곧 하늘로부터 오는 것만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31절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러분, 여기는 완전히 분리돼요.
하늘과 땅으로 분리된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시니 위로부터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만이 진정한 진리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는 순응하지 않았어요. 비진리에 순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용기는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그들의 객기요? 나는 할 수 있다, 어떤 각오요? 결단입니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넉넉히 이 정말로 절대 권력인 종교 권력 예루살렘 공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사도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채찍질 당하고 수치, 모욕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여러분 불명예 아닙니까? 이런 것이 바로 치욕 아니, 이런 것이 고난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그랬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온 몸으로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불명예와 치욕과 모든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결코 불명예가 아닌 것은 왜 그런가? 영적인 실상 안에서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영예고 명예고 은혜고 이것이 바로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으로 당하는 모진 고통들, 고난들, 환난들, 그거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러한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 죽겠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공.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차례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장로나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하게 되면 그 임직 받는 자들을 위해서 권면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권면을 할 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권면을 할 때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해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제 기억에 우리 교회도 임직 받을 때 권면하신 분들이 그렇게 권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거기에 또 그냥 사조까지 다네요.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면 자녀들 잘 된대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이게 나왔는지.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사람 목사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순종은 생명의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명의 말씀에, 복음에 그렇게 순종할 때에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돌아오는 것, 어떤 현세적인 보상일까요? 잘 되는 그러한 것이 돌아옵니까? 진짜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한다면 100번이라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는 끔찍한 현실이
보상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사도들은 채찍질로, 옛날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하반부에 가니까 짐승에게 찢겨서 죽임당하고, 톱에 켜서 죽임당하고, 칼에 죽임당하고, 껍질 벗겨져가지고 그렇게 죽임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대요. 세상이 이 사람들을. 왜요? 이들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온 기독교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원 졸업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것, 그 현실이 너무나 많이 힘들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쪼그라드는 것은 비정상 아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전에는 빈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빈자리가 많죠. 쪼그라들고 있어요. 비정상이래요. 비정상.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교회가 반드시 부흥할까요? 부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흥은요, 철저하게 숫자적인 부흥을 이야기해요. 숫자적인 부흥. 부흥은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숫자와 상관없이 정말 일당백으로 한 사람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다고 한다면 숫자가 아무런 상관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어서 문제는 우리의 거룩이래요. 우리의 거룩.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면 거룩의 영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면 그 안에는 거룩의 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그 거룩의 영 성령이 부흥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는, 숫자적인 부흥에 매여 있는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설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몇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대한 종교 집단, 그 권력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것에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숫자 줄어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좀 적으면 어때요? 이거 반 되면 어때요? 아니 10명 남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여러분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그렇게 용트림하면서 솟구쳐 올라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영혼의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